말씀 제목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순종의 피로 교만의 영 파쇄예요. 순종의 피로 교만의 영 파쇄. 자, 이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찬송 한 곡 합시다. 찬송은요 88장으로 올려드립니다. 88장.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조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빛나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먹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2절만 다시 합니다. 2절. 주님 항상 같이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주심을 비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무익한 당신의 아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아직 부족하고 무익한 주의 종들이 사람 되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들 사라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대신하여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언의 영으로 말씀 올릴 때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를 하십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소. 오직 아버지의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축복과 은혜의 은총이 흘러넘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는요 3일간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권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성회에서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 자꾸 거절되어지고 분명하게 은혜와 은총의 때인 것 같고 축복의 때인 것 같은데 자꾸 밀려나는 것 같고 말이에요. 예배 때마다 자꾸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러다 자꾸 자고 그러면서 사업이나 분깃이 자꾸 사라지고 그리고 몸이 말을 안 듣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아비와 아들 사이에도 자꾸 멀어지고 인간관계는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특별히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정직하고 더 열심히 살았는데 계속 거부당하고 거절당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조금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산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보면은 너무 힘든 것들만 남고 이렇게 거절당하고 살았던 인생들. 이번 성회 때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요. 부족하고 무익한 사람으로 취급받았고 많은 거절을 당했었죠. 우선 성경 구절부터 봅니다. 성경 구절부터. 시편 27편 10절 보세요. 시편 27편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네. 부모한테도 거절당하는 느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거절당하는 느낌. 그러니 여러분 뭐 세상의 돈이나 말이에요. 부요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을 자연스럽게 거절하겠죠. 이런 부분마저 다 해결합니다. 나는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까? 이런 분들도 오늘 특별히 오늘부터 3일간 성령 하나님과 금식과 기도의 마음으로 성에 임하고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서 성령의 불 가운데 은혜 은총으로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앞길이 충만하게 열리는 달리다쿰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이렇게 거절당하고 있었을까요? 요건 성경 전체를 보면 쓴뿌리라 그래요. 근데 이 쓴뿌리를 이용하는 악한 것이 있어요. 그 악한 것은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더 고난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 사단입니다. 사단은 교만의 영으로 다가와 이 모든 걸 이번에 뿌리 뽑아 버릴 거예요. 먼저 보혈을 뿌립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으로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다 보혈을 뿌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보혈이 흘러 들어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시와 때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좀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에요. 억울함만 남는 인생들도 오늘 완전히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해결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 우리 마음에 보혈을 뿌리고 우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역되어지는 것이 없는가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다 이래요. 그럼 이 교만은 어떤 죄입니까? 교만을 국어사전으로 보면요. 잘난 체하며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하는 것. 여기서 겸손하지 않고 잘난 체한다. 큰일 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요. 이 교만한 것들이 교만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버리면 가난이 창궐한 가운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사라져요. 끝끝내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물건도 잃어버리고
인권도 잃어버리고 영권도 잃어버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생명이 사라지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말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고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왜 명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 은총은 일어나지 않고 우상 숭배하여서 넘어지고 망하는 집안처럼 계속 이상한 일만 발생했을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교만함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불순종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교만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는 마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화가 구약 통일시대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만의 죄를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고 해서 우상숭배가 교만의 죄와 같다고요. 교만의 죄가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 이거 완전히 큰일 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본 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몫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참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그냥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만 그냥 좋다. 교회 안에서 잘하면 되겠지. 이 정도로 끝났다면 회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대언케 하는 영이 들어가서 영의 생각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이번 성회 때는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이 완전히 깨우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새번역 성경으로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만의 죄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단지 지식으로 성경을 안다 이런 인생들은 이번에 완전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의 영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겸손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교만하게 될까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교만해지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교만은요, 성경에서 쓴뿌리라는 단어하고 연결됩니다. 쓴뿌리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요,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말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가난의 영이 엄습하는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돼 있어요. 이 교만의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은 왜 교만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사단 마귀의 속성을 사람이 닮아서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사단화 된다는 것이, 사단이 우리보다 높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알고 가세요. 자, 하나님 아버지부터 성령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과 땅과 영계의 순서를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서 타락천사에 누가 들어갑니까? 사단이 들어가요. 우리보다 하나님의 아들 돼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보다 한참 단계가 낮죠. 단계가 낮아도 너무 낮아요. 이 미흡한 것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자가 여러분 곁에 오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미흡해져요. 자꾸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해도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입에서 이럽니다. 해도 너무하다 이 소리가 나올 정도까지 몰아붙여 버려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 결과의 값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순간에 사단은 도망가 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곁에서 하나님이 오실 때 도망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것들이 도망갑니다. 이것이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정의를 내려줬죠. 교회는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이 바뀌는 곳이에요.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기생충인데 말이에요. 어떤 기생충이냐? 여러분들의 자기 사랑, 자기애부터 자애부터 있는 교만한 기생충이에요. 사단은 무능한 것이 이 교만한 기생충을 여러분 없앨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러다 넘어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인간을 넘어뜨려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접촉합니다. 사단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 왜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놓아두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곳으로 죽은 이후에 갑니다.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단도 완전 바보가 아닌 이상은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가, 이 무능한 자가 이것도 생각을 하고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 지옥 가는 백성들에게 나타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알곡이면 가라지를, 비둘기면 까마귀를, 양이면 염소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용하는 것이 그 마음 속에 교만의 영이에요. 거절의 영이에요. 이것이 즉 가난의 영입니다. 사단이 사람과 접촉할 때 영적으로 연결되어 버리면, 사람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그 더러운 귀신으로 들어와 버리면 사단의 마음이 인간에게 전달됩니다. 사단의 마음이 인간에게 전달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교만인 것이에요. 교만의 머리를 밟아버립니다. 사단은 원래 천사들 중에 최고로 아름다웠고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였어요. 그러도록 창조되었어요. 여러분도 가끔 찬양에서 그러죠.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럴 때 가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술술 잘 풀리고 재물의 복이 들어오고 은혜 은총 가운데 강건해지고 자식들이 의외로 머리도 좋다는 소리 듣고 좋은 것에 합격하고 이럴 때 여러분 그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의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믿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사단화되지 않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도 말이에요. 처음부터 복의 그릇으로 지었습니다. 이 복을 빼앗아가는 자가 누구냐? 도둑질하고 훔치는 사단인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완전히 아름다웠도다. 생각만 해도 말이에요. 대단한 선물을 받은 것 같죠. 사실
이자보다 여러분이 선물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 때 점점점 여러분 마음속에 레마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가 펼쳐져 있으니까 17절 보세요. 17절 28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높아질수록 이렇게 합시다.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은 순종의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부터 10절 보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야고보서 4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9절 한번 보여주세요. 야고보 4장 9절. 두 마음을 품어서 세상 일이 좀 잘 되어서 불순종하였는데도 이런 표현 있죠. 돈푼깨나 조금 만지게 되었을 때 내 노력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었는데 여러분 부정한 마음과 불법의 마음으로 무언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그러죠. 그냥 막 즐거워하고 세상 복은 다 받은 것 같을 때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고 그것을 취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사단을 숭배하고 있느냐? 이렇게 결론이 나버려요. 어마무시한 거죠. 여러분. 다시 9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 다음에 주 앞에서 낮추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높여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교만을 씻고 가나안의 영을 완전히 거부하면서 새로운 인생들로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원래 천사들 중에 최고였어요. 그 그룹 내에선 최고였어요.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욕망이 생겨났어요. 탄심과 악한 정욕, 탄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스스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스스로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자신이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는 욕망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부터 쫓아버립니다. 그때 천사들 3분의 1을 꼬리로 감아버려요. 미혹시켰다는 얘기죠. 미혹의 영으로 미혹시켰다는 거죠. 타락 천사들 3분의 1이 그를 따랐는데 이들이 계급은 다르지만 마귀와 악령 즉 귀신들인 거예요. 좀 더 이렇게 크고 능력 있는 것들은 대악마, 마귀로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 것들은 소악마, 악령, 귀신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이에요. 이것들은 공중에 떠다니다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면 여러분 성품은 벽돌처럼 굳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 사랑에 빠지게 깊이 있게 즉 다시 얘기하면 나르시스트들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여기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느냐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들도 많이 나오는 거죠. 자기 지식을 자꾸 자랑하는 것이 아니 혈액형 분류하고 색깔 분류해가지고 점 보지 말라 그러면 점 보지 않으면 되는데 꼭 그걸 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속성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교만해져요.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패배한 것도 억울한데 말이에요. 교만해지니까 더 문제예요.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순간에 사단이 자기 애를 바탕으로, 자기 사랑을 바탕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들을 명령하여 들여보낼 때 사단은 우리 마음과 우리 인생에 기생충으로 붙어있게 됩니다. 이 기생충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타난 대표적인 인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요. 가인처럼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다 보니까 자기 지식이 나와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아벨의 피제사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말이에요. 99%가 아니에요. 100%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이런 건 안 해도 되겠다, 여러분. 과거에 저희들이 신학대를 다닐 때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계시는 정책위원장님, 그때는 저희들 교수님이기도 하셨고 가끔 특별 강의도 하셨는데 어느 날 오더니 말씀이에요. 사무실을 정리하는데 누가 보아도 좀 이상한 것을 하시는데 책상은 이쪽에 놓고 의자는 저쪽에 갖다 놓고 캐비넷은 이쪽에 놓아도, 그럼 이건 분명히 내일 다른 분들이 오면, 실용성을 따지는 분들이 오면 다시 다른 교수님들이 재배치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인권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이렇게 했는데 제 동기 하나 옆구리 푹 찌르더니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죽도록 막 20명이 달려들어서 그렇게 해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교수 목사님들이 오셨을 때 다시 배치하라고 하면서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제 이렇게 배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순종한 여러분들이 승리자입니다. 이게 그 다음 시험 과목이었어요. 전부 A뿔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순간에 선택을 잘못했으면 20명이 전부 점수가 안 좋았겠죠.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훈련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그 다음 강의가 순종은 100%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100%의 인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가난의 쓴뿌리를 뽑아내면 그냥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데는 말이에요. 단지 자신의 재물, 실력, 학벌, 외모, 가문, 이렇게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말이에요. 생겨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교만의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이걸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어떤 것이 뱀처럼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만의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즉 교만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인생들 위해 예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는요, 교만한 영을 이기지 못하니까 점점점 마귀의 종된 자로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아가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나오는 것이에요. 거기에 소스로 더해지는 것이 자신의 재벌, 아니 자신의 재능이나 재산이나 실력이나 학벌이나 부모들의 잘나심이나 가문이나 외모나 현재 명예로운 권력이나 이런 것들로 좀 더 강해지는 것이, 폭발적으로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말이에요,
교만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이유들 찾아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사라져요. 바로 그 순간에 사라져요,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야고보 4장 6절로 보세요. 야고보 4장 6절. 야고보 4장 6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 22장 4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더 이상 주지를 않습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잘 안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언제나 계산하고 먹어야 되니까 점점 이기적으로 바뀌어갑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불순종의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말씀의 순종, 교회의 충만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불순종의 영이 바로 임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나머지 영권, 인권, 물권에 대한 성령 충만한 축복이 잘 안 옵니다. 왜냐? 두 번째 이유는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는 것처럼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트려 버리는 결과물이 회개입니다. 이것도 스스로 깨지는 것이 아니죠.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과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깨어지는 거예요, 또요. 그러니까 참 번거로운 인생들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거절의 영, 불순종의 영, 교만의 영이 있는 사람과 전투를 하시고 그를 대적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불순종의 영이 들어 교만해지면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교만할수록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은총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교만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반역을 저지르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부활로 의로워졌습니까? 예수는 내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까? 마귀 같은 짓을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넘어졌는데, 마귀는 1000년을 앞으로 더 살아도 10,000년을 살아도 도저히 못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은 이미 어마무시한 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좌 옆에 바로 와 있어요. 어쩌면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의 영향력 속에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발치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토록 원했던 영광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영광의 영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제 앞에 에어컨 트세요. 이제부터 더욱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요. 이 이야기는 이런 거죠. 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대한민국 한국 교인들이 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라 이 소리 들으면요,
아주 기겁을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피를 뿌려버립니다. 실제로 말이에요. 천국에서 보면 교회에 나오고 믿었단 자라 할지라도 교만한 자는 마당만 밟고 가는 자예요, 여러분. 성 밖으로 내쫓겨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천국의 심판대 앞에 서기도 전에 이미 지옥 판정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왜냐? 한 번도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 적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셋째, 사람이 교만해지면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 18장 12절 보세요. 잠언 18장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거기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이렇게 써놓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으세요. 사단화 되지 말자. 사단화 되지 말자. 사단처럼 불순종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혈을 뿌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성경 구절 로마서 2장 7절 로마서 2장 7절 로마서 2장 7절 이 새벽에는 어린 자녀 중에 자녀 서준이가 1등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옆에다 다시 적어놓으세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보세요. 영광 중에 있습니다. 영광 중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인생들이 되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결론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교만과 불순종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고 결국 불못에 쳐넣어지게 되는 것처럼 그 사람도 그냥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만의 영 쓴뿌리는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요? 뽑아내야 되겠죠. 이 쓴뿌리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아담 때부터 여러분의 조상을 통하여 물려받은 교만의 영을 제거해야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구절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장 7절 8절부터 온 7절 8절 7절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 피로 1장 8자 요한일서 1장 8절을 해결합시다. 교만할수록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보혈을 무시하게 돼 있습니다. 보혈을 무시할 때 이미 불순종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 피가 있는 자리에서는 어떤 씻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보혈이 있는 자리에서는요 언제나 플러스예요. 기본이나 중간보다는 조금 더 신앙이 늘 발전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천천히 가더라도 말이에요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늘 보면 앞서는 인생, 1등하는 인생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보혈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 보혈은 순종의 피입니다. 오늘 순종의 피로 교만한 영들 다 파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말이에요. 물려받은 교만의 영을 제거해야 돼요. 쓴뿌리란 말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영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서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처럼 박혀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거마저도 사실은
성령의 불타는 믿음으로 믿음 충만하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것도 완전 죽었음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말이에요,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미 해결되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쓴뿌리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작용이 비슷해져 버리는 것이에요. 마음속의 현상들, 갈등들, 교만한 것들, 그 다음에 삶이 어려워져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앞에 애쓰고 힘쓰다가 넘어졌을 때, 불평 원망이 나올 때 이 쓴뿌리 현상이 드러나요. 이 쓴뿌리가 무엇인가를 좀 더 살펴보면서 이겨가도록 합니다. 가장 간단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네. 그런데 시편 27편 10절을 다시 봅니다. 시편 27편 10절을 다시 봅니다. 쓴뿌리의 대표적인 현상이 이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해요. 이 쓴뿌리의 특징은요, 거절, 거부의 영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의 영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뇌세포가 완전히 살아나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마음은 충만한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말씀을 깊숙이 가져다가 여러분의 마음에다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쓴뿌리는 거절의 영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몸에 있는 쓴뿌리 가운데 가장 안 좋은 쓴뿌리는요, 거절의 마음입니다. 즉 거절의 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거절의 영은요, 자기를 계속적으로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파괴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나 인본주의나 잡류의 사상에 빠지지 마세요. 잡류의 사상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보니까 마귀에게서 나온 교만의 영이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만들어내봐야 뭘 만들어냅니까? 넘어지는 것밖에 못 만들어내요. 그 속에 들어가갖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복을 거절해놓고 안 주신다고 여러분들이 항의하고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이, 오늘 그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고상한 것은 버려놓고, 가장 위대한 건 버려놓고, 이미 받은 축복은 버려놓고 가장 더럽고 악한 잡류의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에 기생하여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마귀가 하는 짓들을 흉내내어서 마귀의 종된 자로 살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 그 쓴뿌리의 결과물은 이거다, 이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보세요. 너희가 이 짓을 하고도 복받기를 바라느냐, 이런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복이 들어오면 복 앞에서 그냥 순종하고 살면 되는데, 그토록 기도하여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려주시는데, 듣는 귀가 복되고 마음이 복될 자다. 순종의 마음이 복된 마음이에요. 그런데 복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마음이 아니라 불순종의 마음이 되니까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첫째 1단계에서 물려받은 교만의 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것처럼 그런 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쓴뿌리는 또 어떤 짓을 하는지 봅니다. 이 거절의 영 쓴뿌리가 있으면요, 결국은요 자신을 학대해버려요. 여러분, 묘합니다. 자신을 학대해버려요. 여러분, 자기를 누구보다도 사랑해갖고 사단의 서식처가 되게 해놓고, 사단의 기생충처럼 달라붙게 해놓고 또 자기를 학대해요. 여러분,
이거밖에 못 살아 막 이러면서 학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점점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로 연결됩니다. 오늘 여러분 뼈마디에 전율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새벽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사람을 뛰어넘어 하나님에게까지 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반드시 처리해야 될 영이 이거 교만의 영, 쓴뿌리, 거절의 영입니다. 쓴뿌리의 특징, 교만의 영의 특징은 첫째가 거절이에요. 불순종입니다. 좋은 것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자기는 잘 분별한다고 하는데 성공, 행복, 참된 진리 이런 것이 들어오면 무조건 거부해버려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참된 부요가 들어오려면 이것도 거부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놓고 말이에요. 그것도 거부해요. 자동으로. 왜?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야처럼 여러분을 삼키려고 쓴뿌리로 남아있었던 것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지금 동영상으로도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지금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이 쓴뿌리를 가진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활동하면요. 그냥 정상적으로 가는 걸 못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 회개합니다 막 이래요. 반성합니다 이러는데 말이에요. 자 오늘부터 기도와 금식 가운데 10월 3일 날 우리 교단이 한국 기도의 날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때 많은 분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참하시면 축복이 넘칠 겁니다. 복이 넘칠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러면 이게 쓴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걸 왜 하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돈이 되니 밥이 되니 막 이러고 10월 3일 같은 날은 빨간 날인데 해외여행은 안 가도 뭐 국내에서 좋은 곳에 가서 좀 쉬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날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 교회는 왜 자꾸 예배드리고 이렇게 좋은 날 자꾸 기도하라고 하지? 이번에는 뭐 아예 동영상을 틀어놓고 기도하라고 하는가? 막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무조건적으로 들어오는 축복은 거절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복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도 거절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쓴뿌리를 가진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활동하면요. 늘 보면 다퉈요. 여러분. 늘 보면 불순종하고 싸우고 헤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내가 왜 그때 불순종하였을까? 그런데 그렇게 반성한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집단에서 무언가 잘하는 것이 생겨나지 않아요. 하던 짓이 똑같아서 말이에요. 여전히 도둑질하고 훔치고 사기치고 이러는 것들만 눈에 보이고 쉽게 살아가는 방법만 눈에 보이다 보니까 또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막 밑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훔치는 도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녀석이 언제까지 여러분을 괴롭힐까요? 여러분의 일생을 두고 여러분을 파괴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세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떠나가고 모든 악한 영들이 여러분한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피를 뿌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할렐루야. 요것들의 특징은 말이에요. 들어오면 거절, 거부, 그리고 무조건 반대 이런 습성들이 돼버려요. 그러고 어떻게 하면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눈을 속이고 땀 흘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눈을 속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보시면서 고린도 4장 4절 증세가 나타나 버려요. 고린도 4장 4절. 고린도 4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영광의 강체,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형상도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더 듣고 싶죠.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마칠까 합니다. 이제 맛만 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언가 어마무시하게 특별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매달 충만한 제목을 가지고 성령 대부흥에 열리면 이 시간 동안에 말이에요. 기도해 두세요. 3일간 제대로 참석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런 소리는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내 손에 무슨 복이 들어왔느냐, 돈이 생겼냐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왜냐, 이미 여러분들의 영은 말이에요. 하나님 보호자 곁에 있습니다. 마귀가 그토록 원했던, 사단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 보호자 가까이 나가려고 하다가 예수 피로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기에, 예수 피로 구원받지 못한 피조물이기에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잘 지어져도 그 하나님이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종이학 접어 보셨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종이학을 이쁘게 접어도 종이학이 이제부터 여러분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마귀는 그런 짓 한 것이에요. 종이학이 주인 노릇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불태워버리는 거죠. 더럽고 추하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그자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절의 영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순종의 영인 것이에요. 이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쓴뿌리를 타고 온다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부분이 몇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거절의 영으로부터, 불순종의 영으로부터, 가난의 영으로부터 완전 자유를 누리는 성령 충만한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실 때 마귀는 여러분들을 평등인 것처럼 여러분을 미혹하지만 정말 억울한 불평등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태어난 것부터 현상적인 조건은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재벌집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다 이 나라의 장관집에 태어났습니까? 이 생의 자랑이 부족하면 안목의 정욕이 타오르는 인생도 있고, 육체의 정욕이 강한 자들은 또 안목의 정욕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고, 결국은 탄신과 정욕 앞에 헤매다가 지옥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습성입니다. 마귀는 거기만 쳐다보게 하는 것이에요. 이 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탄신과 정욕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들어버리고 우상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절하고 복을 거절했던, 스스로 거절했고 스스로 넘어졌던 우리 자신들을 정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택한 주의 그릇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온 영혼이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뿌리를 뽑습니다. 이번 성회 가운데 그 모든 걸 해결하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막 돌립시다.